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교회 안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을 함께 보내기도 했고요.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순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를 들어가는 어르신들, 또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들은 매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주제입니다. 외로움이라는 주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도 또 지역 공동체 안에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 자립이 되지 않아서 미래에 대하여, 노후에 대하여 준비되지 못한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왕래가 없이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이에 육체의 질병은 커져가고 그 육체의 질병들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람의 가치를 생산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분이 무엇 할 수 있는가?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이걸로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이러한 생산성 있는 가치를 두고 부모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경제권이 있으면 자녀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제권을 잃으면 죄송합니다. 귀찮아하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매해마다 이 주간이 되면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또 부모에게 왜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말씀을 통해 매해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어버이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되는, 공경해야 되는 이유들도 말씀을 통해 좀 더 보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부모된 어르신들, 특별히 어르신 세대들에게 좀 더 말씀을 집중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삶에 밀려드는 수많은 외로움과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저마다의 어려운 삶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늙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버이날 주제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역사 속에서 매우 위기와 고난과 또 삶의 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가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대국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아직 점령당하지 않는 지역들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흔들리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필요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들이 오늘 46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벨론의 우상인 벨 느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벨과
느보를 그들은 의지하기를 시작했고, 이사야 4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쫓김을 당하여 도망하던 그 순간에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벨, 느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에 처하면서 이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도망을 가는 상황에 웃지 못할 모습이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도망을 가는데 집안의 가재 도구를 가지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들의 손에 그들의 짐승 위에 뭐가 지금 들려 있다고 이야기해요? 벨, 느보, 신상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기를 당하였을 때,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를 누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섬기고 있는 신 벨, 느보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상황은 벨과 느보를 오히려 그들이 안고 그들이 짊어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스개 이야기로 그들을 고발하며 비웃습니다. 뭐라고요?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뭐가?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상들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상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히려 우상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두고 오늘 성경은 선언해요. 선포해요. 나는 다르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름에 대한 이유를 3절과 4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설교하지 말고 3절과 4절만 계속 읽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품었고 업었고 끝까지 갈 것이다. 여기에서 품고라고 하는 이 품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안아주다, 이 품을 때 안아주다 이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공경에서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대신 지다, 책임지다, 데리고 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짊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짊어지십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멀어지고 소외되어지고 그리고 관심 밖의 대상이 되어지지만 존재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왜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본문 말씀에 노년, 백발,
백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 말씀은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요. 너희의 인생을 다하는 그 날까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걸 백발이라고 하는 말로, 노년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 너희의 나이가 어떠하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격차를 불문하고 피부 색깔을 불문하고 어떤 민족이냐, 어떤 존재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어르신, 부모님 세대들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늙어갈수록 두려움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미래에 대한 재정적인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외로움요.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혼자 켜고 들어가는 것, 그 집에 혼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눕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그 관계의 단절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많아진다는 거죠. 주변에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이웃들이 독고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미래의 나의 모습일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한 어르신은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나 장례 치러줄 사람이 있나? 왜? 자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에 장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뵀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뛰면 되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가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집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내 손으로, 내 발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 몸이, 내 마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 아래에서, 그들이 그늘이 되어 그 구름 기둥 아래에서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그들이 당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해요.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는데, 홍해가 그들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셨는데, 전쟁에 놓일 때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어제가 아닌 오늘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 그 불평, 그 두려워하는 그 모습 속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걸 알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유언과 같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은 지면을 활용하여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명기 1장 31절을 통하여 오늘 모세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는 자녀를 먼저 건너냅니다. 자녀를 안고 뜁니다. 그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몸에 상처기를 내어도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에너지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도 최대한 근접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음같이, 자기의 아들을 보호함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업고 하나님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붙듭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돈을, 사람의 권력을, 건강을, 자녀를, 인간관계를, 안정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삶의 안정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그 흔들림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돈도 흔들리고요, 건강도 무너지고요, 사람들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80대, 90대, 100세가 넘는 어르신들까지, 벌써 90대가 넘는 어르신들이 주일날 예배 때에 6분에서 7분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그 자리가 경제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로는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노년이 되어도, 내가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업고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갈 거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마지막 사람 앞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의 노년의 그 자리에도 존재의 가치로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는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 가치는 평가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가치는 평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걸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있냐,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하고 있냐,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배를 붙들고 있고 느보를 붙들고 있는 이 죄와 우상 숭배가 관영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씀을 왜 하셔요? 사람의 가치로, 목회자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선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에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가치, 그것으로 나를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90이 넘으셨어도 100세가 가까이 다 되어도 여러분 한 분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은 내가 내 아이를 품듯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품으시고 나를 업고 걸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자녀 세대들을 보면서 어르신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어르신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외면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생산적인 가치로 나를 평가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조차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누구를요? 누구를요? 나를요. 자녀 세대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함께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부모를 대할 때 감정으로 대합니다. 부모니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길러주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모 공경은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십계명의 말씀에, 첫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귀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대하다, 존중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가 내 부모라고 하는 건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고 가치 있는 대상이고 귀하게 여겨져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공경이 단순히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만으로 여러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대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경은 부모의 완벽함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성도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이라는 그 자체는 모든 존재와 대상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싫어요. 왜? 아버지라는 이름이, 어머니라는 이름이 그리움의 이름이면 참 좋겠는데 아파요. 그냥 싫어요. 왜?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너무 모질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얼굴을 기억하는 것조차도 싫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부모에게 잘 하라는데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왜? 죄책감까지 들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같아서 죄책감까지 들어요. 좋은 기억이 없는데요. 상처만 가득 있는데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날 때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하고 싶지 않는 대상.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요? 어떻게 부모를 사랑해요? 어떻게 순종해요? 불가능하죠. 내적 치유를 하면서 모이신 분들에게 상처의 시작은 부모들이다 보니 부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님과의 추억 속에 좋은 기억을 하나만 좀 꺼내봐 주십시오.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태어나서 오늘 지금까지 나의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좋은 기억 하나만 끄집어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꺼내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이 안 난대요. 쥐어짜고 쥐어짜는데 딱 하나가 생각나. 어렸을 때 자전거 뒤에 나를 태우고 가시던 아버지의 그 모습, 그 상황이 딱 하나 기억나. 아, 내 아버지도 나를 자전거 태워준 적이 있었네. 그런데 온통 상처투성. 좋은 기억은 하나도 안 나. 상처받은 기억, 나쁜 기억, 기억하고 싶지 않는 들었던 말들, 행동들, 상황들, 형편들, 그것만 너무너무 가득한데 그 가운데 찾아내는데 하나.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느 순간 추억으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에게 잘합니까?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돼요. 왜? 내게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라고 해보라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멈출까요? 그럼 그 상처 속에 묻혀서 주님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말씀에 다른 건 다 내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내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닫아버릴까요? 성경은요,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건 자격보다 내 믿음의 태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고 말하는 건 부모를 결국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의 질서 아래서 오늘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내 감정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은 이렇지만,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형편은 이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주님,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안 돼요. 나 어부예요. 나 전문가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나는 이 어부로서 전문가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했다는 건 얼마나 피곤해요.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 걸면 짜증나죠. 화나죠. 그런데 주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목수인 걸 아는데 자기가 뭘 안다고. 아마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배는 계속 빈 배였을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것은 그의 삶의 하나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실까? 바로 그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질서를 배우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사랑과 책임을 배우게 하시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는 문화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요, 반대로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은 부모의 자격보다 내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완벽한 관계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자녀들의 태도라는 사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년에 부모를 돌보라고 하실까요? 왜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 넣으셨을까요? 부모 공경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를 인정하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들을 허락하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를 허락하시는데, 이 모든 순서 속에 마태복음 1장에 와서도 결국은 뭘 빼놓지 않아요? 족보를 빼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질서 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인물도 있네요.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부모의 인물들도 있지만 부끄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족보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형제여 자매로 맺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외로운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독고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든 밤을 지새우는 어르신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보내는 것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떠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 공동체의 사명을 하나님이 업으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업으시고 나를 통해서 함께 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고 우리가 백발이 되어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넘어질 때에도, 약할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소망 없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업고 끝까지 가겠다. 세상은 늙어가는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래가 두렵습니까? 때로는 외롭습니까? 삶이 너무 무겁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건 내 질서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내 질서야. 이유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축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함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오늘 바벨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시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너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